사람들은 누구나 산 위의 순간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위는 인생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순간, 기쁨과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는 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산 아래는 언제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산 아래에는 눈물과 갈등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책임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삶의 현장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산 위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산 아래는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산 위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하였을 때 그 감격을 오랫동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풀려나갈 때 계속해서 이 사업이 번창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완치 판정을 받을 그 순간 가운데 새로운 삶을 덤으로 받은 기분인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내일 아침 월요일 날 꽉 막힌 출근길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고 육아는 퇴근이 없는 연장 근무의 연속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하면 산 아래보다 산 위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신데 한 100군데의 산에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광림 남교의 산악회에 꼭 인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고 난 이후의 사진들을 쭉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산 봉우리 또 산 정상의 전망대에 올라서 사진을 찍지 산 아래에서나 산 중턱에서 찍은 사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라가 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입니다. 산이 오르는 내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산이 정복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성취감, 행복한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 힘차게 야호를 외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와, 참 여기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산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에 올라서 텐트를 치며 밥을 지어 먹으며 몇 날 며칠을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산 아래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8회 호렙산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40일이 지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까 이번 호렙사 기간이 왜 이렇게 짧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호렙산 기도회나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곳에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체험도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을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결단과 마음의 중심을 고백해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와, 이 은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와, 이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 현실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현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나 도교, 일부 종교에서는 산에 들어가 많은 수행들을 합니다. 참선을 하기도 하고 108배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무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교들은 세상과 완전히 차단을 하고 금욕과 단신을 통하여서 영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수행과 의미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세상 한복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또한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 정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순간이 좋고 오래 머물기를 원하였으면 그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내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곳이며 절망한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실패하였던 제자들이 있는 곳이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변화산에만 머물러지지 않으시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실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의 성숙은 높은 산에 오래 머무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내려와 현실의 문제와 맞부딪히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산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 아래의 영성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 아래로 내려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였고 옷과 예수님의 옷이 빛나는 놀라운 휘어지는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소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지만 신적인 영역의 모습의 은혜들을 그 순간 두 눈을 뜨고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면 상징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죽음을 경험하였던 사람이고 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 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 은혜와 한상들 계속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거나 축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인간들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산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보면 피하고 싶어 하고 불편한 사람을 보면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는 것을 현실에 있는 도피처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찾아가셨고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리는 자에게 눈물이 닦아주시며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기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진실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변화산보다 고통이 있는 현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 아래에는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현실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 마주하게 될 문제만 생각한다면 지금도 이 가슴 한쪽 구석이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내일 아침부터 마주해야 할 직장 상사와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막막해도, 때로는 속상해도 이 현실 속의 문제를 피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 미얀마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미국 최초의 선교사였는데 미얀마로 건너간 이후에 평생 동안 그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드슨은 그곳에서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버마 전쟁 때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극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드슨은 그 순간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모두 무너질 만큼 절망하였습니다. 슬픈 아픔과 이 우울증, 한동안은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드슨은 이 미얀마에 남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완성하였고 그 번역은 지금까지도 미얀마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무겁고 괴로웠지만 피하지 않고 그 곳에서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호렙산에서 받았던 은혜, 또한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 한복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며 함께 그들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오늘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 아래에서는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분명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였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예수님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 놓여있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산 위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화산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증명됩니다. 삶의 문제가 놓여있는 그 순간 가운데 여전히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사업은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수없이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 삶의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아래로 보내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산 아래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며 정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말처럼 쉽습니까? 분명 우리는 호렙산 기간 중에 무수히 많은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른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뒤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가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직장에서 예상치도 못하였던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받았던 은혜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위의 영성을 산 아래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삶은 어렵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산 위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산 아래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남성교회, 여성교회 원래일 때 서로 사랑합시다. 믿음 따라 살아갑시다. 현실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이런 말씀들이 나누면 모두가 하나같이 아멘 화답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회의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누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만 남아버립니다. 자신의 경험과 손익만 앞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 나누었던 말씀과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 시간 그 순간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워 나갈 때에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에도,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진리가 되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만 진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진리로 작용해야 합니다. 산 위에서 들었던 말씀이 산 아래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산 위의 영성을 가지고 산 아래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버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을 그 순간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아래의 영성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산 아래에서도 그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산 아래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산 아래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산 아래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절망한 아버지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또한 실패한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불어넣어주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의 영광보다 산 아래의 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돌아보아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순간이 산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앞을 못 보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병을 치료하여 주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기간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산 아래로 내려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높은 모자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산 아래의 사명으로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결단한 것보다 더 무겁고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큼의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쌀알보다 더 작은 크기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쌀알 크기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언제 내가 무너질지, 내가 언제 그 한계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본인 스스로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술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이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거창한 믿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산 아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렙산 기도의 기간은 끝났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내려가야 하며 직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산 아래에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의 귀한 사역들을 확장시키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산 위에 감격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변화산에서의 받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붙잡고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호렙산 기간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도망치거나 뒤돌아서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승리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다 기억하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